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때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길갈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길갈의 소망 시작. 길갈의 소망. 네, 길갈의 소망. 이 길갈의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이미 건넌 상태입니다. 건넌 상태고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장면들이 오늘의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오늘 명령을 하셨죠.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켜라,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1절을 쭉 가볼게요. 1절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미 건너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왕들이 이미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리고성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길갈이라는 지명이 아직 정확하게 어딘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학자들이 완전히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에 여리고 동쪽 끝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여리고성의 동북쪽에 한 5km에서 10km 사이 거리되는 곳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진친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까지는 한 10km 정도의 거리가 있는 거죠. 마음 먹고 달리면 군사들이 훈련받은 군사들이 마음 먹고 달리면 한두 시간이면 금방 나와서 점령할 만한 그런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를 한번 받으면 남자들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꼼짝을 못합니다. 너무 아파서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칼이 좋은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싯돌, 돌 갖다가 날카롭게 갈아서 그것 가지고 할례를 행했으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꼼짝도 못하고 일주일을 누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적군이 10km 앞에 있는데 꼼짝도 못할 할례를 받는다는 것, 이거 전략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오늘 이 1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의 백성들을 정신을 잃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게 만들었으니까 아마 제정신이었다면 쟤네들 지금 꼼짝 못한다, 가서 점령하자, 그러면 점령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정신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알았으니 그들이 점령할 생각을 못하고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이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에게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올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걱정 가운데는 이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에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안중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전략이 뛰어나고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지금 저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고,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길 원하시는 마음이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바꾸길 원하시는지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 오늘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회복, 첫 번째는 여러분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어떤 걸까요?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이 오늘 전체의 맥락과는 상관없지만 한 두어 가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좀 은혜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돼 있고 8일 동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쳐내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쳐내시고 죽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거고, 할례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8일 만에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글을 제가 하나를 써놨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 책이 이것과 동일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할례라는 거는 너희와 내가 언약으로 맺어졌다라는 증표야.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이에요. 그렇다면 그거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8일 되면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증표가 할례인데 광야에 있다고 그 할례를 안 받아요? 받아야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할례인데요.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묵인하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세워놓고 율법에 잣대 가지고 이거 넘어가면 죽어, 이 안에 있으면 안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잣대로 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에 갇힌 인간 선밖에 예수라는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것은 지켜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인간들이 우리가 더 많이 스스로를 그 선 안에다 가두어 놓고서 우리가 서로를 더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선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예요? 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의를 안 지키고 지금 나가시는 분도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을 만약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분들 당장 못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보니 그 때로는 다른 곳에 가 계시는 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거기에 맞게 그들에게 그 자리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에 갇혀 있으려고 하고 그 선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를 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선 안에 갇힌 예수님이었다면 과연 우리 중에서 몇 분이나 살아 계실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선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 안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광야 생활하느라 힘들지, 나랑 다니느라 힘들지, 그 거치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니네 할례 받으면 니네 아프지, 내가 참아줄 테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참아라, 쉬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40년이 다 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너희들 40년 동안이나 내가 기다렸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돼. 너와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기 전에는 아마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유월절 못 지켰던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월절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고 나서야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 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어 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언약으로 맺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잘못된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 주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예배를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징계의 방법이었어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가 짐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살아갈 축복이요
또한 우리에게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징계 아닌 징계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배는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뭘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을 길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 넘어가다,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갈, 저는 오늘 길갈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가 되고 이 은혜를 같이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떠나가다,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할례를 받으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 가운데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뭘까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수치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그들이 시키면 일하고 그들이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고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노예 근성 때문에 그들이 주는 밥 먹고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거지 근성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이었겠어요. 또 광야를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쟤네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쟤네들 출애굽시켰대더라. 쟤네들 좋은 데도 안 가고 광야 땅으로 들어가네. 광야 땅으로 가서 계속 그냥 그렇게 먼지바람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 별거 아니네. 쟤네들 인도한다 그러더니 별 좋은 인생도 아니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었겠어요. 야,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뒤돌아서 해가지고 똑같은 자리를 40년 동안이나 빙빙 도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했겠어요. 야, 쟤네 진짜 끼껏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기 싫다고 뛰쳐나오더니 딱 광야 땅에서 다 죽는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을 보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고 광야에서 그 누더기가 되고 얼굴에 때가 묻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자리도 못 얻고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또한 얼마나 수치스럽게 본인들을 생각했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도 정착해서 산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땅에서 산다.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고난, 광야에서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걷어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수치가 걷어졌다, 애굽의 수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는 듯한 여름의 떼약볕, 매서운 밤 공기, 전갈과 뱀의 공격, 또한 미리 거주한 그 가나안 정착민 때문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방황하며 살았던 그 지난 모든 시간들, 눈물 흘렸던 시간들, 서러웠던 시간들, 그 모든 삶의 수치로부터 하나님께서 걷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고민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실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백성들은 정신 잃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가나안 백성들 물리치고 점령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아무리 많이 변해도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상담이라는 걸 한번 가보시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담 치료를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상담 선생님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아무리 많이 상담을 받아도요, 여러분, 당신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외부 환경이 아무리 안 변해도요, 당신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당신의 마음이 변하면 외부 환경이 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담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내가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상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 거예요.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질 거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다 쫓아낼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중에는 그건 없어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상처와 눈물과 한숨과 노예근성, 거지근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도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치를 거두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길갈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수치 다 걷어갔다. 너희 눈물 다 가져갔다. 너희 애굽에서의 노예근성 다 걷어갔다. 내가 다 없애줬고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고 새 백성이고 새로운 민족이다. 내 자식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종처럼 살지 말고 그 땅의 주인처럼 떵떵거리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의 수치를 다 걷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길갈의 소망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 멋있게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예배 끝나고 저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점점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정문 딱 통과하는 순간에 저 밖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드리기 직전 1시간 전에 내 모습하고 똑같아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에 한숨이 많고 눈물이 많고 해결 안 된 문제가 많은 분들 여전히 그렇죠. 예배 드렸으면 여기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으면 집에 돌아가면 환경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 있어요. 그죠? 때로는 지긋지긋한 남편 여전히 지긋지긋하게 앉아있고 짐덩어리 자식들 여전히 짐덩어리로 앉아있고 그죠?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눈물이고 한숨뿐이고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냐.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지.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환경에 발목 잡고 자식들이 발목 잡고 가족들이 발목 잡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지나간 내 인생들 돌이켜보면 실수했던 것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순간들도 많이 보이고 참 시간을 돌이켜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실수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다 부질없는 생각이고 그런 많은 기억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 여전히 안 좋은 기억들과 또한 변하지 않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뭐라고 말을 거는지 아세요? 야, 너는 그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라. 너는 그게 네 인생이다. 그동안 네가 살았던 거 생각해봐라. 지금 네 나이에 네 성격에 네 능력에 너의 그 건강에 뭐 더 나아지길 바라냐.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내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길갈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우리 심장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안에는 불가능이 없고 한계가 없다. 내가 네 수치를 거둘 거고 내가 너의 한숨을 바꿔주겠다. 힘을 내라. 나랑 같이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아시겠지만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너무나 돈이 없고 살기가 어려워서 자기 몸을 팔아서 집안을 먹여 살려야만 했던 그런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몽땅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의 가족만큼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생 라합의 한숨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순회 선교단을 운영하고 이끌고 가시는 선교단체 지도자이신데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 복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온 인생을 바치신 분이시긴 한데 이분도 당신의 어머니 술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아버지가 술집을 운영하셨고요. 그 아버지가 술집을 운영하시면서 그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었겠죠. 술집을 운영하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술집을 운영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에 보면 자기 부인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그러면 자기 남편한테 욕을 먹고 학대를 받으니까 그 분풀을 누구한테 했냐면 이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인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은 자기 아버지는 술집을 운영하는 한량이고 자기 엄마는 자기에게 학대하고 욕하는 그런 엄마였고 그런 집에서 살았던 인생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 술집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망해서 또 극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그분은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기 원하면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설교하면서 울지 않고 설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설교 말미에는 그 복음 때문에 울어요. 그만큼 자기의 인생엔 소망이 없고 나아질 것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눈물과 한숨뿐인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가성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죠. 여러분, 남편을 5명, 6명을 갈아치워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여인.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소리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의 눈물과 한숨을 거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거두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이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고 여전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인생이고 여전히 우리 인생 짐덩어리고 여전히 문제투성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이 있고 여전히 한숨이 끊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 길갈의 소망, 눈물이 떠나가고 한숨이 떠나가고 수치가 떠나가는 그 길갈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한숨이 있어요. 우리 자녀 때문에 나는 한숨이 쉬어져요. 내 인생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 때문에 나는 한숨밖에 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숨을,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거두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약속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의 한숨을 걷어가 주마.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 걸음 내가 걷게 해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고 노래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노래했던 그 소진영 자매가 했던 그 노래 찬양 가운데 후렴 부분만 우리가 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도 우리에게 한숨이 있고 아직 우리가 눈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거두셔서 우리가 회복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믿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 눈물과 내 한숨 다 걷어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찬양할까요?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한숨을 바꾸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한숨이 남아있고 우리 삶에 여전히 눈물이 남아있다면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숨을 거두시고 눈물을 거두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안 거두셨다면 그건 주님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주의 품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면서 한숨과 눈물이 있다는 것 가지고 한숨 쉬고 한탄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 책임 아니겠어요? 해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해답 가운데 가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책임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네 한숨 다 걷어주고 내가 네 눈물 다 걷어줄게.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한숨과 눈물이 걷어지게 해주십시오. 웃음과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여전히 한숨 쉬는 인생, 여전히 눈물 흘리는 인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한숨, 나의 눈물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막다른 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길 가운데에 세상은 나를 속이고 세상은 나에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너는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더 이상 변화될 것도 없다. 너는 그게 끝이다. 여기에 만족해라. 그냥 그게 네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네가 지나왔던 인생들을 생각해보면 너 그렇게밖에 살 수 없지 않겠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생각을 붓고 우리로 하여금 한숨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한숨과 눈물을 분명히 거두어줄 수 있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한숨과 내가 너의 눈물을 거두겠다. 내가 너의 한숨과 내가 너의 눈물을 거두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너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의 눈물을 바꿔주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어두운 생각들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떠나보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바뀌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이 사라져서 찬양이 나오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머쥐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오늘 떠올려지는 누군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혹시 기도하다가 더 힘들어하는 사람 혹시 떠올려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누군가 저 사람 회복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한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떠올려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분들이 주님 안에만 머무는 인생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눈물과 한숨이 걷어질 수 없는데 주님, 주께서 한숨을 거두시고 눈물을 거둬주셔서 아버지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떠올려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앞에 떠올려졌던 이 아버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생 가운데 하나님 눈물과 한숨을 거둬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밟아도 쳐다보니 눈물과 한숨이 거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언약 안에 머물러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눈물을 거둬주마. 내가 한숨을 거둬주마. 내가 너의 수치를 거둬주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눈물이 거둬주며 수치가 거둬주며 한숨이 거둬주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시는 기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기쁨이 살아나게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한숨이 사라지고 아버지 앞에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를 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 머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는 길간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길간의 소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사라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한번 이거 살아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만남으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인생이 수치가 변하여 찬양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아버지 안에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 너희의 고생은 끝났다. 내가 너희의 수치를 없애주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길갈의 소망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가져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눈물과 한숨과 수치를 걷어가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주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걷어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치를 걷어가시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기생 라합의 삶을 변화시킨 주님, 수가성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주님, 또한 김용희 선교사님의 삶,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 그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언약에 머물러 삶으로 우리의 한숨이 걷어짐을 보기 원하고 우리의 눈물이 걷어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들 위해, 또 가족들과 그 후손들과 그 사업과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